안녕하세요. 김성광의 칼럼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진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위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또 긍정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시작하면 벌써 반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새로운 해가 떠오른가 싶더니 벌써 올해도 10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작년 해나 올해 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연초에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초가 되면 올해는 뭔가 좀 이룰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언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혼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꿈 다 이루고 있습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해오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떤 분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 대답이 나에게 질문하는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내막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각자가 모든 사람들의 미묘한 차이는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를 큰 거를 이루어야 되고, 그죠? 뭐 거창한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창한 것을 이렇게 나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올 한 해가 다가가고 연말이 다 돼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건 아닌가 하고 혼자 좌절과 실망 속에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짧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신앙에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1년만 하고 뭐 그만한다든가 뭐 5년만 하고 안 한다든가 또 20년만 하고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날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요구된 건 뭡니까? 우리의 인내심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내 믿음생활을, 내 삶의 전체가 그런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신앙 생활, 너무 존귀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고귀한 것 아닙니까? 거창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죠? 남들에게 보일 만한 아주 위대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전부가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신 선생님의 신앙생활은 너무 존귀하고 위대한 신앙이고 위대한 믿음이고, 아주 또한 아주 고요한 그러한 믿음이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그런 생활이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로마노 가르딘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일상적인 행위가 가장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가장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장 평범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가장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여기서 그는 깊은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반에서 얘기했던 거창한 것보다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 아니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얘기하기를, 가장 단순한 데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일상생활,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바로 거기서 가장 위대한 신비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생활 한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창한 곳에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습니까? 그는 아주 단순한, 아주 일상적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만류 인력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일상의 삶의 충실한 가운데서 삶의 맛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위대한 곳에서, 큰 것에서 삶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맛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의 충실한 가운데 우리는 삶의 맛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남을 의식한다든가, 또 남을 의식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우직한
그리고 단조로운 그런 생각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길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탈피해가지고 나만의 방식대로 또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느낀다고 한다면,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유혹에서도 걸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분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욕심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꿈꾸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한 것에서 행복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또 작은 행복을 꿈꾸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신이 꾸고 있는 행복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행복이 반드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바라보는 것이 내 이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즐기고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느낀다 한다면 바로 그분이 바라보는 시야, 그 눈이 바로 내 이웃을 향해 돌려질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교회이시든지, 직장이시든지, 가정이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끊임없는 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흔히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무엇을 좀 안다고 나서서 일할 때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자바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는 시간과 고요한 묵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결과일까요?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길을 걷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회오림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선생님,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긴 삶의 여정을 제대로 바라봐야만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믿음 생활이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열린 마음, 열린 눈, 열린 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속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는 끈기 있는, 인내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길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오름 선교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 정말 이 회오름 선교방송을 시청하신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멋쟁이십니다. 우리 함께 비록 거창한 것은 없지만은, 남에게 보일 만한 것은 없지만은, 내 가장 평범한, 내 가장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그래서 끈기 있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회오름 선교 방송 김성광의 칼럼 시간을 시청해 주신 선생님의 말로 진실로 멋쟁이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